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창에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실하신 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예금 통장인가요? 아니면 값진 보석인가요? 아니면 집이나 다른 것들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서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의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보혜사는 누구일까? 보혜사는 한글 성경의 뜻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남을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또 변호사 등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요, 세상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할 변호사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정확한 뜻은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또는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 곁에 늘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 옆에 늘 함께 계실 분, 그러기에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실 분 역시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도 보혜사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분도 다른 보혜사, 그분도 보혜사다. 같은 하나님으로서 보혜사의 능력을 하는 다른 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계시지는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실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권면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는 이 땅에서 육체로 왔기 때문에 너희와 늘 함께 할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면 누군가 내 바톤을 이어받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계실 수 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듯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성령님을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지, 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 성령님을 귀신하고 동격으로 생각하거나 귀신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아, 성령님도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무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 귀신과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런데 결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존재가 영이라고 해서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단 밑에 있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 섬겨왔어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베이스에 그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아직도 이사하려면 손 없는 날을 찾잖아요. 귀신이 딴짓하는 날 이사 가려고 손 없는 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가서 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빨리빨리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까 하지 말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느 학교 보낼까 궁금하니까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답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귀신 눈치를 보느라.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귀신 눈치 보느라. 사업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귀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리스도인 중에 40%가 점을 치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무당과 구슬하고 점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기한테 점치러 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귀신을 이해하는 생각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같은 영인 줄 알아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귀신하고 같을 수가 없고 같이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형태가 같다. 형태가 같을 수도 없죠. 신인데, 신의 존재 양식인데 그 신의 존재 양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귀신과 다른 거죠.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님을 한번 이해해봐야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한들 잘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오직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만이 성령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맛보고 누리는 자만이 성령님의 활동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남들에게 우리를 그것을 예수 성령님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알고 나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남들에게 확실히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지은 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그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얘가 성령님을 받았구나. 성령을 진짜 받았구나.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믿으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런 것은 죄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변화하는 인생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왔다. 그럼 어느 부부가 의심하겠어요. 왜? 아이의 삶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게으르고 말 안 듣던 그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성령 체험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증인이십니다. 증인. 가끔 범죄 영화를 보면 피고나 원고를 위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살인사건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살인자인지 법정에서 가를 때에 둘도 없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변호사도 검사도 서로 자기 측에서 유리한 그 증인을 찾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증인은 증인 보호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해서 살해되거나 도주하지 않도록 지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이 사라지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거나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범죄 조직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인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는 모습을 등장을 하곤 합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지녔습니다. 간음이나 살인 사건을 한 사람의 증거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준다면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바로 두세 사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분,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주시구나 깨달은 거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한 것이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야,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학교 1, 2, 3학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을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아이들은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어요?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한테 내가 뭔가를 빚진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왜 죽었어요? 라고 아이들은 묻습니다.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봐도 의심하는데, 봐도 의심하잖아요. 내가 그 손에 손을 넣어봐야,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도마도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믿게 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봐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해서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우리 기독교는 점점 가족 종교가 됐어요. 부모님 믿으니까 그냥 믿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왜? 자기는 경험한 게 없거든, 체험한 게 없거든. 부모님이 믿으니까 따라가기는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그 애들이 떨어져 나갔으면 끝인가? 가나안 성도들은 끝인가? 아니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책이 써지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세상 살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러 오는 분들 참 많거든요. 새 가족들 대부분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진짜 완전히 안 하다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어려서 교회 몇 번 가보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 교회를 가야지 하고 나이 먹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 옛날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날 사랑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게 기억이 나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 다 겪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결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써지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요람에서 집사가 한 3년 4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이름을 지웠어요. 행정상으로 지운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이름 지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요, 요람에서 지워진 것뿐인데
그냥 난리가 생난리가. 이 생명책에 지워진 것처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허준호라는 그 영화배우 아시죠? 탤런트.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윤복희라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윤복희가 자기한테, 윤복희 그 가수가 자기한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고, 교회 가자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윤복희라는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 윤복희 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허준호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준호를 똥배라고 불렀대요. 별명으로. 아마 어려서 이렇게 똥배 나온 걸 보고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똥배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랬더니 허준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증인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실 때, 사역하실 때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세 분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터치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 영이 함께 하셨어요. 수면 위에 그 세 영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신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 사람이고요. 그건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신의 존재 양식에 의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고 다른 분인 걸 알겠는데, 순서가 대로 돼 있으니까 다른 분인 건 알겠는데 뭔가 다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태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신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거를 증언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직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이심을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금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40일 금식하고 죽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 부름 받아 예수님이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믿도록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호적 등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주가 되십니다.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누구도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호적이 말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증언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돈에 매수되어 정과 의리 때문에 법정에서 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홀로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알게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증언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합해지니 결코 거짓이 없는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혼자서 예수님이 메시아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너희들과 함께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언에 아버지의 그 증언이 합해지니 결코 거짓이 없는 증언입니다. 왜?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거든요. 두 존재, 성령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속지 않습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코 기도하시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들, 내 친지 가족들, 내 형제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참 몰랐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성령님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깨닫고